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딱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오늘 말씀만 봐도 두 아내와 11 아들과 재물과 두 여종과 모두 앞세워 놓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그마저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의 동쪽 지류인 이 야복 나루터에서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남아서 기다리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자기가 사기쳐서 사기 쳐먹고 도망간 형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 정상적인 우리 사람의 범주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이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가문과 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집에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챙기고 아내 챙기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감이라도 들고 나와서 다 놔두고 너희는 불 꺼라 나는 살겠다 이러는 아버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모두를 앞세우고 본인만 남아서 고민합니다. 왜요? 죽을까 봐. 자기는 살겠다고 남았는데 오늘 이 야복 나루트라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복 나루트가 어디냐면 요단 동쪽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나서라도 본인만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바뀐 야곱이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할렐루야. 어디서 나갔다고요? 32장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제일 뒤에 있었는데 33장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그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뒤에 있던 야곱이 앞으로 오기 시작해요. 오늘 이 스토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칠 때부터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얻기까지, 그리고 오늘 에서를 마주하는 이 순간까지 사기꾼이고 비겁자고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 광야의 상황에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이자 방랑자이자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도 그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자기 자신 나의 나된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참 야곱의 인생과 참 비슷해요. 방법이 틀렸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이 펼쳐질 때에 언제나 나는 나의 생각이 앞섭니다. 나의 능력이 앞서고 나의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앞서고 나의 부모나 자녀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복권방에서 로또 복권을 끌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토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시련 앞에서, 그의 가장 커다란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광야라는 말을 헬라어로 했을 때 에레모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에레모스의 숨은 뜻이 뭐냐면 황폐한, 황량한, 외로운 뜻이에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직도 황폐하고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황량한 곳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설교가 할렐루야. 광야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에서 이 광야와 같은 삶과 삶의 자리에서 그저 힘들고 내게 닥쳐온 시련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자리가 문제가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명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광야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을 때에 여러분은 삶의 광야와 같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역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없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말씀 중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서 내 삶의 광야의 문제들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삶의 이 자리와 광야와 이 문제들을 역전시키기를 원한다면서 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까?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애쓰며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내가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들보다, 내 자녀의 문제보다, 내 직장의 문제보다, 내 사업의 문제보다,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광야의 문제들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뉴스가 중요합니까? 드라마가 중요합니까? 제가 한국에 온 지 건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걸 돌아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년 가운데 제가 몇몇 드라마를 봤습니다. 살면서 TV 한 번 못 보던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 올해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1편 보고 나니까 어때요? 2편을 봐야죠. 2편 보고 나니까 어느샌가 마지막 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몰입합니다. 남자 주인공, 저 바보 같은 자식 저거 뒤로 돌아보면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의 문제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 생명의 건강의 문제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광야에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광야의 인생을 역전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저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저들의 인생을 역전하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유대 지역 지방의 이 시대에 수르보니게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많은 여성들이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시대 때는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이방인인데 여자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앞에, 심지어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집니다. 이 사실만으로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나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평안하시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를 개에 비유합니다.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의 입장과 똑같이 개로 비유합니다. 야, 나는 개하고 대화 안 해. 아마 저 같았으면 욱 했을 거예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개로 비유하든 똥으로 비유하든 무엇으로 비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을 고치고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능력을 다 하시고 한낱 이방인이고 개에 비유하는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제발 내 딸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간절하게 철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은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거지가 있는데 맹인이었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해요. 지금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우리가 보살피고 이런 인식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앞을 못 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에서 동냥질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기적을 베푸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대. 이 디메오 애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웅성웅성대는 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주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주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꾸짖어 가라사대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재수 없는 거지가! 이건 양반으로 얘기한 거겠죠? 뭐 다 나왔겠죠? 거지 시끼 이놈 시끼 뭐 다 나왔겠죠. 저리 가라고 꺼지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리포팅을 위해서 비교 문학, 비교 종교학 리포팅을 위해서 3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를 체험을 위해서, 하나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을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했습니다. 가자마자 예수쟁이 왔다고 뭐 좁쌀 같은 거 얻어맞고 밖에 쫓겨났는데 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노숙자 체험을 했어요. 노숙자 대전역에서 노숙자 체험을 하루 했습니다. 어떨까? 제가 제 몸에 맞는 신문지가 없어가지고 신문지 여러 장을 이어가지고 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해봤는데 여러분 이 노숙자 이 거지에게 가장 필수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겉옷이에요. 맞아요. 해보셨어요? 겉옷이에요. 신문지 한 장 갖고 싸움 나는 게 그 자리입니다. 그 겉옷을 던지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침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겉옷을 어디다 던졌는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겉옷을 사람들이 치울지 어떻게 알아요?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날씨에 겉옷이 없으면 그 거지는 죽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겉옷을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부르시며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를 만나야겠다. 간절한 마음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눈 떴어, 집에 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 이 저녁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자들의 인생을, 그 광야의 인생을 역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자리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간절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어디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마라톤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마라톤을 참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5km, 10km, 15km, 20km. 그래서 그 자리에서 5km를 선택하려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아동부, 저희 담당 교육부 아동부 아이가 10km요 하는 바람에 15km를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15km를 뛰게 되어서 이제 준비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는데 1km 뛸만하고 2km 뛸만하고 3km까지도 뛸만했어요. 그때는 20대였으니까 막 뛰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4km, 5km 좀 돼가니까 그 5km를 불렀던 아동부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잘 갔다 오라고
가고 저는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 10km 다가오니까 부목사님들도 여기까지는 부목사님들 나머지 부목사님들 수석 부목사님부터 딱 가시더라고요. 11km부터는 하늘이 노랗고 12km부터는 예수님이 손짓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15km에 다다르는 순간 물을 딱 주시는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5km만 더 뛸걸 이러시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서 물 마시고, 그때 옆에 있던 분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뛰는데 각 100m 구간별로 14초에서 17초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보고 100m를 뛰라 그러면 14초를 못 뛰어요. 그런데 14초에서 17초를 어떻게 해요? 42.195km를 뛴대요.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박하고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42.195km를 끝까지 뛰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좀 쉬어도 되지, 오늘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오늘은 진짜 오늘 그 드라마 마지막 회야, 오늘은 뭐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오늘은 교회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밖에서 주님을 찾겠어.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절박하고 간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하고 간절할 때 비로소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의 인생의 만남의 자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문제를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광야의 자리는 내려놓고 비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5절입니다. 시편 37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큰 대접이 있는데 그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큰 대접이 있는데 그 속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내가 담고 싶은 것을 그 대접을 통해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문제에 대한 내 방법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방법과 순발력과 내 능력을 아직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비워야 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나와 비워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이 광야의 삶과 삶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크신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광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로 채울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워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자리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이 정말 잘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시는 집사님인데 어떤 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공장에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도 찾아가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집사님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 위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격주로 나오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시작하고 하시더니 좀 뜸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예배 때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펑펑 우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첫째 주 오신 첫째 주에도 울고 둘째 주에도 울고 거진 한 20주를 예배 시간마다 뒤에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집사님을 뭐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배 때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망한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들 너무 놀랐어요. 그 집사님 앞에서는 금기어가 3개 있었어요. 사업, 성공, 망한 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나와서 저는 사업을 잘 망한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사업이 잘 될 때에, 제가 소위 말해서 엘리트로 돈을 많이 거머쥘 때에 제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제 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위 잘 나갈 때에 세금을 너무 잘 내가지고 이 지역구 세무소에서 세금 잘 낸다고 칭찬해주는 그때에 난 내 아내의 아픔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 사업이 너무 잘 나가서 불철주야 그 사업장 공장에 매달리던 그때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나갈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아픔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로소 망하고 보니까 내 아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망하고 보니까 내 아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망하고 보니까 교회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주 동안을 뒤에서 울면서 주님, 내가 왜 망해야 됐습니까?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이랬군요. 예배에 이런 감격이 있었군요.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잘 망했다고 간증하는 그 집사님 앞에 성도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회복하셨겠죠? 할렐루야. 제가 23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이 목회 기간 동안에 깨달은 가장 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 비로소,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가 망해야,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임기응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던 야곱,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드디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역전시켜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갈망했던 그 축복의 삶이, 그토록 인생 가운데 움켜쥐려고 했던 그 꿈꾸는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의 방법, 자기의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계획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딱 나오자마자 누군지 아시죠? 이 삼손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에, 술과 여자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낭비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당나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장, 사사기 16장 22절은 삼손이 회개하기 전이에요.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삼손이 회개하기 전이에요. 삼손이 회개하기 전인데 성경에 이 한 절 지면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걸 적어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잡고 움켜쥘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자녀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알 수 없는 눈물방울들이 흐르지는 그 문제들 앞에 다른 것을 찾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삼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깨끗해야 교회에 올 수 있다. 내가 뭔가가 깨끗해야. 하나님은 키가 크다고,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많이 가졌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요즘 잘 나가는 배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때 잘 나가던 배우가 장동건이었어요. 그리고 김희선, 장동건이나 김희선처럼 잘생기고 이뻐야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저희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뒤에서 난 아닌데 이러시는 분 계시네요. 만약에 내가 빌 게이츠처럼 아니면 이 억만장자 같은 그런 돈을 많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몇 명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간의 외모나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더럽고 때 묻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들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로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나를 더욱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더욱 견고케 하사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에 소위 잘 나가는 젊은 목회자로 소문이 났어요. 성동지방에서. 제가 들어갔을 때에 아동부가 그 교육부가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만은 목회한 지 1년 만에 아이들이 2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명을 부르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한 270명까지 불어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막 저희 교회로 다 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난 대단해 이러면서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못할 게 없었어요. 막
전도 집회만 하면 막 구름대까지 몰려들고,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애들이 변화되고, 막 각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회장들이 우리 교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임지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군데가 저에게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강원도 춘천 쪽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100명, 150명 되는데 부단임으로 왔다가 단임할 수 있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라고 했겠어요? 100명 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였냐면 남해 끝자락이었습니다. 남해 끝자락에 성도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 있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거들떠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 있네요. 쳐다도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 감독님이 그 자리를 얘기하셨는데, 감독님 뭔 얘기하냐고, 지금 저 서울에서 잘 나가는데 싫습니다. 건방지게 짝이 없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강원도로 가려고 했던 저의 마음은, 젊은 목회자, 30대 초반의 이 젊은 목회자가 벌써 담임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잘 나간다고, 하나님이 내 선배를 통해 막으시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 막으시고, 심지어는 저의 아내를 통해서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기울어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몰아가시는 남해 행을 선택했습니다. 남해를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막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생긴 건 시골 사람 같이 생겼지만 전 도시 사람입니다. 큰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저는. 근데 시골 교회에 처음 갔어요. 제가 다 무너져 가고 사택문을 열었는데 온데 곰팡이가 다 있고, 좀 있으면 제 딸도 태어나는데, 이거는 너무 아내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공사부터 좀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는 제단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제가 1년 안에 100명을 세우겠습니다. 1년 안에 못해도 50명까지는 이 마을에 있는 마을 가구가 260가구 있는 큰 마을이었는데, 그 가구의 반 이상은 할머니들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처참하게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네가 가진 재능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니?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셨어요. 제가 5개월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나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나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그 다음날 성도가 100% 증가했습니다. 한 명이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또 100% 증가했습니다. 2명이 4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을 포함하여서 총 52명이 등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견고케 하사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성을 주시려고, 여러분들과 더 큰 교제를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이 내가 아무리 예배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살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더욱 견고케 하사, 여러분들을 더욱 단단케 하사 마침내 응답하시는, 마침내 야곱과 같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 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좀 보지 않아도 괜찮아, 안 망해, 안 망해. 예배와 기도의 말씀은, 예배와 기도의 말씀으로 훈련을 통하여서 단단해지지 않는 영적 견고함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영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를 위해서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연단하사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사 비로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놀랍고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모든 여러분, 지금 너무 힘이 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의 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예배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로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막연하게 축복을 쫓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고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